이게 이제 중국 호남성에 있는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 도원사라고, 거기에 절에 계시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우리 순수정토로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도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네. 이 스님이 22년 동안 열심히 연부를 했지만 왕생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대사님 정토사상을 만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안심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07년 겨울에 이 글을 쓰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성탄절이죠. 우리도 성탄절이죠. 그래서 호북성에 있는 호북성 선도 미타사의 능정성, 능은 능력할 때 능이고 정은 이제 정정검할 때 정이에요. 결정할 때 정, 결정 정장. 능정 스님을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딱 이제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말고 그냥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님을 딱 만날 때 처음 이제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자비로워 보였다는 거예요. 온화한 얼굴과 이제 이제 옷차림을 봤을 때는 좀 가슴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몸은 이제 삐쩍 마르고 얼굴은 이제 누른기가 뜨고 누른색이 뜨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그 옷은 거기에 막 너무 기워가지고 이제 누더기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발에 신던 이 신발도 몇 번이나 이제 그 신발을 이제 수리해가지고 신었는지 그 신발을 한 20년 가까이 신었대, 신발 하나를. 그러면서 이제 홍은사에서 왔냐고, 정종스님 잘 계시냐 그러면서 최근에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을 듣고 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만약 해정상인과 정종스님이 이 법문을 홍양하지 않았다면 나는 금생에 끝났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스님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제 경과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출가한 지 22년이 지났는데 여러 이제 절에서 이제 머물렀다는 거예요.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 무한에 있는 귀원사에서도 6년 동안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연불만 하고 싶더라. 그러니까 절에 가면 절에서 하는 그 연불기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었다는 게, 나는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만 연불만 하고 싶었대, 이 스님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거사님이 이 스님을 이 미타사로 이제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계시면서 신도들을 데리고 함께 연불하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극락세계를 정말 그리워했대요. 동경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결심도 굉장히 크고 신심도 이제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거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발언도 하고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락세계의 왕생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미타경에 일심불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심불란을 얻기 위해서 주야로 장자불화를 했대요. 밤에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잠어도 앉아서 자고, 깨면 이제 연불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가지고 이제 연불할 시간을 놓칠까봐 추운 겨울에도 그 침대에다가
그냥 이제 차가운 시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연부를 했대요. 예. 낮에도 만약에 연부를 하다가 이제 졸음이 오면 이제 절을 하거나 요구를 했대요. 잠을 안 자려고. 어쨌든지, 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성편, 우리 흔히 말하는 공부성편이라고 있잖아요. 연부를 할 때 망상 잡념이 끼어들지 않는 그런 공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 해마다 100일 동안 무건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일종씩만, 하루에 딱 한 끼만 먹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졸음이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종씩만 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계율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많은 계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제 깜빡하면, 보면 또, 내가 이 계율을 어겼구나. 이제 그렇다니까, 이제 계율이라는 것도 비우개가 250개가 있는 미세한 계율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이제 부주의하면 이제 금방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삼복 가운데 첫 번째 세복에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이제 받들어 모시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했답니다.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스님의 은사 스님이 이제 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자기 은사 스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시봉을 한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은사 스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진짜 기분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자꾸 막 짜증을 부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신도들 앞에서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요. 욕을 하고 막 때리기까지 한대요. 네. 그래도 스승을 받들어 모셔야지 하는 일념으로 반항도 하지도 않고 이제 회피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래서 그 은사 스님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온종일 왕생대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도 이 공부가 등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공부 성편에 일심불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제 쉽게 놀라고 사람이 혹시나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면 또 파괴를 하지 않을까? 근데 공부가 안 됐는데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떡할까? 왕생의 자량을 아직 내가 다 갖추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이제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이 3계의 화택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기 싫었는데 왕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리어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왕생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확신이 안 서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제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죽으면 나 못 가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이제 두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개한테 물려 죽을까봐 굉장히 무서워,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 이제 위생을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나 봐요. 그러니까 옷도 막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하고 이제 그런 옷을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근데 개들이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긴다 그러네요. 잘 뺏고 다니면 개들이 이제 얼씬 못하고 좀 막 옷을 막 이제 주리하게 입고 다니면 냄새가 나고 하면 그래서 매번 개를 만나면 개가 막 이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짖는데요. 그래서 개한테 물려줄까봐 너무나 이제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려줄까봐 겁이 나고 또 왕생에도 확신이 안 서니까
그래서 걔만 보면 무서웠대요. 두 번째는 이제 강도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뭐 중국에는 그런 일이 좀 있나 봐요. 강도들이 절에 가면 돈이 있다. 예. 근데 이 스님 절에는 돈이 없거든. 예.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돈이 없으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도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또 그걸 또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은 금정계를 지니기 때문에 손에 돈을 안 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스님 몸에는 돈 한 푼도 없어요. 돈을 누가 보시하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라 그러고, 자기는 남방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남방불교 스님들 손에 돈을 안 쥐어요. 지금 근데 요즘에는 카드는 쥐고 있다 그러더라. 예. 카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 계율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거는 좀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돈은 안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만 있지.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후회가 되냐면, 일찍이 금생에 내가 해탈을 못할 줄 알았다면 정말 출가를 하지 말았어야 되겠다. 출가를 하지 말았을 걸. 왜냐하면 내가 금생에 업장이 다하는 경지, 아니면 또 이 공부성편, 아니면 일심불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절대 왕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2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내가 먹고 자고 있고 하는 것은 다 시방에 있는 신도들이 보시해가지고 내가 먹고 자고 있고 한 건데, 내가 왕생 못하면 다음 생에 이제 축생이 돼가지고 그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출가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업을 안 지었을 텐데, 그래서 출가한 것까지 이제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탓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탓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앞에 떡 꿇어 앉아가지고, 부처님의 서방극락세계가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많은 조건을 또 세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이 제자는요, 어리석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특별히 극락세계 가고 싶기도 한데, 부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부처님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 이제 여름에 어떤 거사님이 미타사에 있는 다른 스님을 부탁해가지고 책 4권을 갖다 드렸대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아미타의 핵심 강기. 우리 다 보셨죠? 네. 그 다음에 18원 강기. 이것도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유설연불 정종약강. 이 4권 책을 스님한테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 책을 딱 받아보고는 대단히 불쾌했대요, 처음에. 아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수행하기도 바쁜데 뭔 책을 이렇게 갖다 주냐. 내가 이걸 볼 시간에 가져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시구 쓰시면서 책 얘기를 안 하고, 요즘 절이 뭐 이렇게 바쁘고 저래 봐. 그럴 얘기를 하면서 헤매어지고 책을 그 스님 책상에 탁 올려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책을 가져간다 만다 말 없이. 그 다음에 이 스님이 또 고개를 들려서 방에 들어보니까 책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진짜 말 안 듣네. 책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말 안 듣고 여기다 책을 놔두고 가버렸어 하면서 제자를 이제 원망까지 했어요. 그래 하루는 아미타 핵심 강기를 이제 한번 펼쳐봤대요. 맨날 눈앞에 보이니까. 처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보고는 굉장히 불쾌했답니다. 아니, 감히 악인이 왕생한다고? 나도 왕생 못하는데 악인이 무슨 자격으로 왕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내가 봐야 되니까 악인은 무슨 수로 왕생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니까 정종보살이 이 책에서 경론을 인용해가지고 확실히 근거를 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전의 근거를 대고 그 다음 현실에서 일어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조사스님 말씀이랑 이런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처음에 의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욕을 품다가 그 다음에 탐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돼. 무슨 정토 수행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악인 정기, 특히 악인 정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일본 그 정토 진종, 이거는 사이비야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만의 다른 스님들과 막 토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책을 다 보지도 않고 제가 비판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몇 페이지만 보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왜냐면 그동안 제가 배웠던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번뇌를 조복하고 연불 공부가 어느 정도 깊고 청정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계율도 지키고 해야 왕생, 그것도 100% 왕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생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아니 근데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연불만 100% 왕생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못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스님도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생사심이 간절한 사람들. 첫 번째는 생사심이 간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근기를 아는 사람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 이 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설사 이것저것 한다 하더라도 이 공덕으로는 왕생 할 수가 없어.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야 내 자신이 죄악 생사 범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철저하게 부처님께 기대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법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만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선도대사님 말씀에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토종에 입문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은 입문조차도 못합니다. 인정을 못하거든. 내가 왜 죄악생사범부인데? 난 최소한 5계도 지키고 나는 법화경도 독송하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사람인데 나는 3000배도 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죄악생사범부라고? 나는 본래 부처인데 항상 그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나는 본래 부처고 단지 그것을 미혹했을 뿐이다. 이 사실만 내가 깨닫는다면 나는 바로 불성을 해보고 나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얕봐서는 안 된다. 성도문에서는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문의 입장에서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정토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입문할 수가 없어요. 성도문의 입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면 성도문 수행해야지 왜 정토문 수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력 수행하려면 본인 스스로 본인 이름을 불러야죠. 본인 스스로 본인 이름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만든 정토에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성불 하든지 해야 이게 자력 수행이지. 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 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하면서 이것을 자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구제구였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제하는 법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권 책을 이제 제본을 떠가지고 5000권을 제본을 떠가지고 신도들에게 이렇게 보시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정종스님과 해정스님의 그 이제 관련된 저서 책들을 많이 이제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정스님의 그 책을 보면서 이런 글을 봤대요.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알아야 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미 미리 우리들을 위해서 극락세계를 성취해 주시고 미리 우리들을 위해서 왕생의 공덕 자량을
마련해 주셨으며 또한 미리 우리들을 위해서 광급일에 우리들이 진 빚들을 전부 다 상환을 해주셨다. 우리들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공덕 자량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원만히 성취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 혜정 스님의 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신의 요사체에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이 스님이.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울었는지 공양 시간도 잊어버린 채, 공양 시간을 할 때 공양을 하면서도 자신도 몰래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이 보고 나서 다 놀랬죠. 저 스님 어디 아프신가? 왜 저렇게 우시지? 어디 아파가 그런 거 아닌가? 왜 공양 시간 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지? 이제 그렇게 신도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때 이 스님의 심정은 너무나 기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알고 보니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걸 이미 우리들 위해 다 준비를 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아미타 부처님만 탓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답답했던 그 가슴의 엉거리들이 탁 풀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쾌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눈앞에 이제 광명이 환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어린애처럼 길을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게 아니라 껑충껑충 뛰어면서 다녔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서 말하는 환희용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뛸 듯이 기뻐하며 바로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절을 할 때도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절을 했대요. 막 너무나 그 감동이 이제 밀려오는 그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라는 이 법휘 속에서 계속 책만 본 거예요. 책만 보고 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세탁기를 돌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돌렸으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 옷이 세탁기에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다음에 오전 이제 10시가 지나서도 그 공양을 하러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의자 앉아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아직 아침 공양 안 하십니까? 하니까 지금 몇 시냐고. 나 아직까지 날이 밝지 않았는 줄 알았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희열에 법휘 속에 이제 잠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혜정상인과 정종스님, 그다음에 지주스님 이 책들을 보고 나서 이제 광경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광경서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 스님은 총 2년밖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문들을 볼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책을 못 보죠.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머리 위에 정대하고 부처님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제자가 어리석어서 이 고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자들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글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을 특별히 이렇게 포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스스로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책을 보기 전에는 아미타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달 내에 광경 4초서 전체를 다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깨알같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석까지 달고 자기가 그게 뭐 독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나는 어떻게 이해했다.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곳은 또 빼곡히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 10월에 혜정 스님과 정종 스님이 이 스님 절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미타사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공항에 두 스님을 마중하러 가야 된다. 근데 이 스님 평소에 참음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운 스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모셔오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하루라도 빨리, 잠시라도 빨리 두 스님을 만나뵙고 싶겠다. 만나 뵈야 된다. 그래서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공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혜정상인과 정종법사님을 딱 뵀을 때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맨 땅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 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혜정 스님께서 부축에 세우니까 이미 벌써 이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반가워서. 그러면서 이제 오는 길에 메모해 두었던 그런 그 광명소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질문하니까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 답변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혜정 스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법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이제 사형이나 마찬가지 정귀라고 정토할 때 이제 귀할 때 귀, 정토로 귀한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정귀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사실 뭐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더 부끄럽습니다. 이 스님은 이렇게 22년 동안 장자부라도 하고 일족식을 하면서 영맹정진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보면 더더욱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갈 길은 지옥밖에 없었다. 근데 다행히 이 법을 만났기 때문에 금생에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구제를 받고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연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자신의 그 교만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100% 나 같은 중생은 나는 하품하생의 근기이다. 금생에 나는 극락 못 가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극락 못 가도 다음 생에 난 뭐 천상에 태어나 사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사람을 받으면 뭐합니까? 받는다고 꼭 이 법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세상에 또 윤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에 우리는 이 인연에 충실히 따르면서 부처님의 구제에 우리가 규명을 해서 전수연불하는 이런 연불행자가 되도록 다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